오늘 특별히 기침 소리가 좀 많죠? 예.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빈무덤입니다. 왜 빈무덤인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의 아침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두 제자가 있죠. 두 제자는 한 명은 베드로이고 한 명은 뭔 일 있습니까? 예, 한 명은 다른 제자다. 사랑받던 다른 제자.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래서 본인이 본인 이름을 적지 않고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덤에 찾은 사람은 세 명이네요. 마리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들이 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옮겨진 돌이 있고요. 이 돌은 그 무덤 입구를 큰 구멍을 막고 있던 큰 돌입니다. 이게 옮겨져 있는 돌을 이제 본 거고요. 그리고 무덤 안에 이래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잘 개어져 있는 수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고 곧바로 와!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마리아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베드로도 무덤 안에 들어가 보지만 본문은 그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곧 이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이 9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서 누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눈앞에 두고도 이게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 당시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어둠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당시에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을 지금 비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들이 맞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에 분명히 아침이지만 그 아침 중에서도 어두울 때 아주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고 베드로와 요한은 소식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현실의 무게가 있을 거잖아요. 나를 꽉 짓누르는 그런 현실의 무게 앞에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약속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1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는구나. 그러니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은 들었지만 막상 힘든 상황이 되면 이런 하나님의 뜻보다 눈앞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빈 무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측측과 의심이 일어나는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빈 무덤이.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아직 어두울 때에 아침 중에서도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마지막 어두운 그 순간 무덤에 왔다고 합니다. 누가? 마리아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어둠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하는 1장부터 어둠과 빛이 함께 등장합니다. 1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비춥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요, 종종 우리의 어떤 무지함? 근데 우리가 사실 똑똑하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똑똑한 분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시험을 잘 치러가지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 총명함으로 그런 자녀들 잘 길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똑똑해요. 그래서 그런 똑똑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가 언급하는 무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적 세계가 흐름이 있는데 이런 흐름을 제대로 캐치를 못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왔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 부활의 핵심인 예수님의 핵심이 빛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안 했으면 사랑이 있었지만 깨달음이 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헌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확신은 아직 없는 거예요. 믿음을 찾는 애살도 있고 의리는 있습니다. 의리가 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신앙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누가요? 지금 현재 마리아가.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에 참여하면서도 이 마음은 뭔가 이렇게 반만 열려 있는 거예요. 활짝 열어놓지 못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우리의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의 언저리만 맴도는 겁니다. 깊숙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는 실수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과 실수로 인해서 때로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문제점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예배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마음은 이미 염려로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아주 깨닫지 못했을 때에 이미 무덤에 큰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그 절망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무덤을 비워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그 무덤을 찾을 때에 어두울 때 왔다라는 것은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죽어놓으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공허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덤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이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굉장히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어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옮겨져 있는 돌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마리아가 하는 말이죠.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어떤 증거가 아니라 도난당한 현장으로 지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승리,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승리는 사망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를 맺는 것과 동시에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박살내는 이런 승리,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마리아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성급한 결론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현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현실을 어떤 말씀으로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건을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야 주님이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야 주님을 누가 훔쳐갔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실 앞에서 너무 빨리 너무나도 그냥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요즘 투자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신문을 봐도 그렇고 뭐 인터넷 뉴스를 봐도 헤드라인에 온통 투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낀대요. 나만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이제 나는 너무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낙심을 한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놓친 기회가 곧 인생의 실패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했던 문이 닫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의 빛으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시신을 도난당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증거로 볼 것인가?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 말씀을 잊은 어떤 비신앙의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꽉 붙드는
그럼 신앙의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 성도죠. 우리 성도가 직면하는 갈림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잊은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두 제자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뒤이어 베드로가 도착하여서 무덤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6절에 7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사실 이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빈 무덤인 줄 알았는데 조금만 우리가 감정을 내려놓고 조금만 살펴보니까 6절, 7절의 말씀의 내용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6절, 7절에 언급되는 이 장면은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그런 성급한 결론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히 가려주는 옥석이잖아요. 만일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벗겨놓고 그리고 갈 이유가 없겠죠. 머리를 쌌던 수건을 잘 개어놓고 그렇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올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그러나 무덤 안에는 세마포와 수건이 질서 있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인간들이 논리적으로만 봐도 도난의 흔적이 아니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에 나사로와 비교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수위에 묶인 채로 나왔고 다시 죽을 생명으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되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사망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죽으셨다.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빈 무덤은요, 단순히 시신이 없는 장소가 아닙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는 방증이고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대단한 어떤 스승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인생을 마감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지금까지 최소한 여러분이 했던 그 신앙 고백들이 있을 것인데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앞서도 확인했듯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으로 충분히 어떤 밝아져버린, 성숙되어진 어떤 분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또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유, 내 정도면 됐지라는 아주 위험한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다 알겠지라는 이런 아주 위험한 수위를 우리는 조심하자고요. 어쩌면 이런 위험한 수위에 목사 같은 같은 목사들이 아주 위험한 칼날 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교회에 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 분들도 이런 칼날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빈무덤만 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 당시로 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만약에 돌아가서 그리고 볼 수만 있다면 봤다면 아마 사람마다 제각각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상황을 붙잡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형편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이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진 것뿐인데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갑작스러운 반전이 아닌데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떤 큰 구원의 계획 중에 하나를 성취하신 것인데 그것도 핵심적인 것을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자꾸 실패로 끌고 가느냐라는 것이죠. 빈 무덤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내리는 결론이요. 예수님이 살아지신 것이 아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과거에 이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빈무덤을 보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도 삶의 순간에는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당장 월요일에 그 현장 앞에서는 주님의 시신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는 있지만 마음은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전철 삼아서 영적인 교훈을 삼아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프더라도 돌아와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암송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지금 우리의 현재를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확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빛입니다. 그 빛으로 볼 때에 빈 무덤을 보더라도 확신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빈 무덤을 보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급한 결론을 자꾸 내리고 계십니까? 조금만 감정을 내리시고 무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눈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어떤 막연하게 긍정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추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 하루의 체험이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구나라고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장사되었으며 성경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 말씀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주간을 이제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에도 빈무덤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기대와 다른 현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물으십시오. 내가 이 상황을, 이 빈무덤을 신앙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결론을 성급하게 내릴 것인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가? 스스로에게 먼저 자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되 말씀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